우리가 전도하는 곧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되지 않는 전도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 군데에 끌어모으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지요. 사실은 전도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접해서 그 신분이,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령의 인도받는 자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그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복음화가 되지 않는 전도하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전도의 시간표는 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전도의 축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화되면 어느 것이 어떻게 되어 복음화인가 하는 생각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의 힘으로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무해서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게 교회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는 이걸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자꾸 내가 연약하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진짜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은 내가 자꾸 핑계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나는 없어서 안 되고 모자라서 안 되고 뭐했다. 그 관계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이, 내 돈이,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약한 거 여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안 되는 거는 네가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네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고, 네가 없어서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뭘 없느냐? 이걸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물질이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의 마지막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으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거든요. 언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게 뭡니까? 복음을 포럼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길을 가면서 뭘 말했냐면 성경,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면서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이심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하에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내가 식당에 앉아 있는데 요새
히트친 뭐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게 부부의 세계래. 그게 뭐 스카이캐슬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뭐 그래 봐야 부부의 세계에 뭐 하겠습니까? 제목부터 뻔하거든만. 아름답게 사이좋게 사는 거는 그 드라마 안 돼. 틀림없이 불륜이지. 고단수 불륜하는 게 그야 아마. 그거 본다고 남이 보니까 다 본다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오히려 악령 역사하지. 괜히 없던 의심도 생기고 불신앙도 생기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 나눌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먼저 자기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그래서 왜 없는 증거로 왜 이리 불평이 생기고 자꾸 불신앙 생기고 자꾸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스스로 자꾸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복음 나눌 때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풀어놓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요, 성도들끼리 모임 자체는 성령의 역사는 모임되게 해야 됩니다. 그걸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전체 메시지 붙잡고 내가 발견하고 누린 복음 붙잡고 복음 나눌 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언제 역사했습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3절. 천하에 다른 거 없어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분명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미디어를 보면은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나는 왜 쓸데없는 이런 문자가 자꾸 오는 건 모르겠다는 게. 누가 옆에 있다가 그 언젠가 한번 클릭을 하니까 자꾸 오는 거야. 이러더니. 그 유튜브 같은 것도야 호기심 삼아 보면요, 이거 보는 줄 알고 계속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앉았으면요, 엉뚱한 일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빠지게 만들고 쓸데없는 근심하게 만드는 거, 그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을 얻고 말이에요. 손을 가지고 말이지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모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임입니다. 그 참 국회의원 선거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국회의원 선거 되기 전까지 막 데모해갖고 뭐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30년 전도운동 목사님들도 걱정이라, 나이 많을수록 걱정이라. 나라가 공산화되니 어쩌니. 그걸 내가 한마디 하면 또 나보고 좌파라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나는. 아유, 어째서 30년 전도운동 해놓고도 좌판이 우판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뭐 나라가 어찌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가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염려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정치 이야기하고 뭐 그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심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예수 영접한다.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거기가 성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늘 체험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이 복된 거예요. 한 번도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없는 거예요. 뭐 맨날 염려하고 세상 걱정하고 말이지.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없는 줄 생각하죠. 어느 날 보면 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오시니까 다행이지. 예배가 없어 봐요. 완전히 그냥 불신자와 똑같아집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코로나 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 방해 받을 것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요. 전도 이전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항상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밥 먹는다 이거 뭐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좀 줄이고 뭐 단백질하고 뭐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이거는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와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막 불평 나오고 세상 일 나오고 막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귀에서 엉뚱한 소리 이거 딱 셋업돼야 돼요. 그러고 뭐 하나님의 복음 나누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시간표 아닙니까? 전도할 내가 다른 말로 복음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오늘 나라고 하는 개인, 그 다음에 교회, 현장, 이 세 가지에서 전도 이전에 먼저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이 개인 서밋 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 서밋, 이거는 우리의 업과 관계됩니다. 업의 서밋, 이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을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자,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딴 말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전도 제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으로 주신 겁니다.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서밋의 축복의 응답이 없으면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노동이고 부담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은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을 사단에게 빼앗긴 세 가지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개인 서밋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자면 서밋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통령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회장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서밋 되는 길이 뭔가 할 때 그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가 안에서 62가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다 그랬어요. 삶의 본질이 있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업의 증거가 있고 세상 살리는 비밀이 있고 세상 돕는 길도 다 있습니다. 62가지 그냥 제목만 내 기도 속에 있어도 됩니다. 그냥 적어놓고만 봐도 돼요. 그걸 전부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스도 이름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 내 영혼, 내 마음 생각까지도 다 주장하신다. 세포 하나까지도. 왜냐면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중한 것 중에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우리가 유배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배된 사람들의 역사를 좀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쭉 읽어가는 가운데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를 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때 이 제사장의 2 아들이 홈리와 비나왔었잖아요. 이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늘 범죄했잖아요. 성전에 봉사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가져오라 그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아버지 제사장 엘리 귀에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망령되이 하면 안 된다 하고 간절하게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2 아들이. 생식으로 말하면 호로자식들이지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2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말을 안 듣는데 왜 안 듣느냐? 자기도 몰라요. 안 듣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 2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삼손을 봐서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낳을 거라는 것과 똑같아요. 삼손의 부모에게. 그래 낳거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먹이지 말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셔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삼손이 자라면서 하는 짓이 맨날 기생집 찾아가 노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갖고 그렇게 나실인을 했는데 맨날 여자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블레셋 여자고 결혼하겠다고 부모한테 우기고 말이에요. 맨날 들릴라 찾아가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려고 삼손을 그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조리하고 불합당한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날 때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고,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애쓸 필요 없겠다. 그래서 나도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38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과 내게는 이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결국은 증거 드러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모든 내용이 62가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재앙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난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반대로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려도 자기의 위치, 처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 서밋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138을 가지고 어디 속에 62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은 뜻을 찾다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반드시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집니다. 그 이해하는 거하고 깨달아지는 거하고 달라요. 내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4는 4고 뭐 6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알아가는 거지만 깨달아지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문학적으로 번개가 확 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논리를 초월해서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그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서 학답으로 딱 와버립니다. 저는 부활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개인 서밋,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오늘은 어디 안에 있는 오늘이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오늘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고 오늘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디냐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지금이래.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내일이 잘 될 거야. 인류 역사에 내일이 잘 된 역사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재앙 어렵다 그러잖아요.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더러워요. 더러워. 옛날 중세시대 때 패스트보다도 더러워요. 지금. 더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다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안 뺏겨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 과거에 여행합니다. 추억 붙잡고. 미래에 아무 소망도 아니에요. 그거는. 괜히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내 오늘이 실패하면은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는 하나님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 내 하루의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아닙니까? 자, 그리 되면은 우리의 24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데 그게 25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여러분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테이프로 듣든지 잠깐을 읽든지 읽잖아요. 그거는 늘 24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습관적으로 하든 해야 되니까 하든 이걸 지속해서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은 25가 깨달음의 시간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남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자꾸 복습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으로 딱 깨달아지면은 그는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삶 속에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그게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 이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그 안에서 서밋 자세를 가지고 서밋 거리를 키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이 없으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옛날에 제가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요,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였잖아요. 막 힘들고 답답하면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꾸 딴 생각도 나고. 그럼 나를 잊고 싶어요. 이 나를 잊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답답한 걸 잊고 싶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뭐 하냐면요, 영화 보는 거예요. 그냥 제목도 안 보고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 번 동시상영하는 데 있잖아요. 보고 어떤 데 들어간데 보니까 이상한 영화라 그냥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 영화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디 속으로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그랬습니다. 인생을 결단할 때 일부러 만들었어요. 40일을. 그것도 성령께서 내 몰았다 그랬어요. 강야로. 성령께서 뭘 하게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힘든 시간이 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디로요? 인생 40일 시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밋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위기에 왔을 때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전도자들과 중직자들 렘넌트는 전부 다 뭐였냐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올인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육신과 영적인 것에 늘 싸웁니다.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다, 이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를 육신적으로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든 깨지든 관계없는 거예요. 오르면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골 목회할 때 3년 목회의 결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는 옳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연히 주의 종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집사인데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내 앞에 와서 그랬는데 나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를수록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르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영적인 일은 오르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목회 3년 단독 목회, 시골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준 교훈이. 그래서 저는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안 싸웁니다, 그냥. 왜냐하면 옳다고 이겨야 되는 거는 그 사회 정의파지, 세례 요한이 하는 거지. 예수님은 옳기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그럼 우리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왜 싸웁니까? 큰 교회들 왜 싸웁니까? 작은 교회들 왜 무기력합니까? 전부 다 복음 아니에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묶여 있어요. 맞고 안 맞고에 묶여 있어요. 세월 지나면 옳고 그름, 맞고 안 맞고요. 세월 지나면 옳은 게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옳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 이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복음 앞에 무릎 꿇어불고 복음에 올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이러다 보면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 싸움하면 안 됩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막 죽여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치군들이 볼 땐 좋아하지만은 뭐 복음 앞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심지어는 로마가 얼마나 유대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세상 논리로 대립 논리만 세우고 보복 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라도 복음 전해서 살려야 돼요. 여러분 뭐 우파가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좌파가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는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좌파는 교회 물리쳐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교회 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나. 히브리서 10장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 되면서 예배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영상 사실 영상 뭐 할 수 없어 우리가 예배 그런지 그 예배 아니잖아요. 그 예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개인섬이세요.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 현장의 응답입니다. 내 삶의 응답입니다. 내 직업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서밋 응답. 이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그 속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진짜 복음 못 들었습니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복음 근처도 못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미션 스쿨 다니도, 심지어는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녀도 성경 공부는 했지만 복음은 못 들어봤어요. 복음은 들어도 복음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뭘 예비해놨냐? 제자를 예비해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게 작정이라는 겁니다. 시간표에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제자로서 사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입니다. 예정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다 부인할 때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제자는 남들이 다 도망치는데도 믿겠다고 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뭐 하냐면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사생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제자 삼는 거, 그 불신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자기가 물어보면 답할지언정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신자는 천하없이 뭐 이만희가 뭐라고, 지금은 전도하면 혹시 신천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혹시 신천지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신천지 아니다, 목사다. 처음 목사라고 말 안 하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일어나니까 신천지가 막 하는지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물어본 거예요. 전화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신천지가 날고 뛰고 암만 뭐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개인 서밋, 영적 서밋 시간 회복해야 된다. 이거 찾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 누릴 때 그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완내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내서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 가지 이 운동하지 않습니까?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에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일평생에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응답으로 딱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간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의의 속에 한 제자 찾도록, 한 렘넌트 키우도록,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살리는 한 지교에 세우도록,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든 노든 뭐든 참 이런 그 간증들도 저렇게 인도하구나 찾는 겁니다. 글로벌 뉴스에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얘기 나오는데 그 부모가 빚을 주고 가난에 내몰렸는데 아이들이 지금 말하면 한창 공부해야 될 아이들 꼭 우리 6.25 이후와 같아요. 노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8살이 장남인데 아버지 빚을 다 그러니까 얘가 빚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흙 이겨가지고 손으로 두드려가지고 벽돌 만들더라고요. 그 옆에 동생이 진흙을 째가지고 날라. 그 얘가 6살이라. 6살짜리가 지 몸무게만한 진흙을 이가지고 형한테 갖다 주고 형이 두드려 팔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5살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고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야,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요. 코로나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전쟁 휴전하게 만들었어요. 범죄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잘 나간다는 거 다 허당이라는 거 보여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데가 미국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제일 안 죽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죽었어요. 유럽 보십시오. 야,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는데 그 6.25 때 그 이후에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구두 닦기 하고 뭐 신문팔이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6살짜리 진흙을 이게 가지고 이만한 걸 안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된 증거로 20대 30대는 솔직히 말해서 20대 30대는 어려움을 몰라요. 10대들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배고픈 시절에 무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위를 잘라서 먹었대는 그 라면 먹지 왜 밥 없다고 그랬더니 말도 안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안 키워놓으면요 선진국 될수록 아무 의미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되니까 플랫폼 경제라 그러잖아요. 플랫폼 경제가 뭐냐 했더니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이제 배달로 가지고 다 한다잖아요. 이 배달하는 사람들 전 세계 똑같더만요. 처음에 받을 때는 5,000원, 7,000원 받았는데 이제는 2,000원 얼마야. 미국에 우버 하는 사람들이 3시간 기다렸다가 받는 돈이 2,000 얼마예요. 2,000 얼마 벌려고 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이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안 서 있으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없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어야 세상이 이깁니다. 돈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내 약한 거, 내 모자라는 거, 내 어려운 형편 그거 징징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시면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가난하다고 가난에 잡히고 약하다고 약한데 잡히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데 잡히고 그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이 속에 내 24시는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겠다. 할렐루야.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오늘 항상 여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불평, 염려, 원망, 나약함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